긍정적인 것은 기뻐하는 거, 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리고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문제죠. 부정적인 것은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아가 손상되었을 때 느끼는 부정적 정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죠.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또 죄책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면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이렇게 잘못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수치심 또는 죄책감,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에 매어달리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그런 위축당하고 나중에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잘했다, 나는 이걸 다른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해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로 보면은 학원을 할 때는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본문은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쭉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부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지금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사람 어부였습니다. 원래 평생 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어요. 정말 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보인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다시 과거에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갔다, 그런 것이죠. 걔들 다 그렇게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도요, 철로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형상 기억 합금이라는 그런 니켈하고 티타늄이라는 것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여러 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오래 시간이 걸리면은 뒤틀리거나 모양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의 열을 가하게 되면 그 형상이 자기 본래 형상을 기억해서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는, 그 사람들이 참 굉장히 지혜가 아주 타고나죠.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선에도 만들고, 우주선 그런 데다
근데 변형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주 정밀한 그런 어떤 기계에 꼭 이 형상 기억 합금을 써서 그 기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정의 열을 가하면은 제 모양으로 쫙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에서 떠나면 과거 내가 육적으로 육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형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면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그런 것이요. 예. 자, 모든 그런 것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감정에서도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 감정이 있어서 기쁨과 감동과 미안함과 사랑과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지금 제가 가장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진실한 사랑이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된 사랑만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전에 자기들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가서 본dom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아주 허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실한 사랑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실한 그러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이루게 되어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상대적 사랑에서 정말 네가 나를 우위에 두고 있느냐? 우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고기 없습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아니 오른편 왼편 앞뒤 그물을 안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 하면 고기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알고 몇 시에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야지요. 어두운 검 아니까 날이 새어갈쯤이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도 무의식중에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이 들지 못할 만큼의 고기가 그 그물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요한이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주시다. 예수님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겉옷을 주워 입더니 막 물로 뛰어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옮겼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 거리상으로 보면 한 91m 정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간쯤 되더라 했으니까 50간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면 한 91m, 100m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100m 되는 그 거리를 그냥 배도 타지 않고 뛰어 내려갔다. 그 보면 참 베드로 굉장히 급한 사람이죠. 한번 이 사람은 발동이 걸리면은 그냥 봅니다. 무조건 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부어놨습니다. 정말 너무 기뻐서 뛰어가긴 했는데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무조건이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그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제자들 수대로 다 구워가지고 그리고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나와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너무 맛있게 넘어갔겠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제 베드로는 더군다나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아주 그냥 먹었을 겁니다.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올 때가 된 겁니다. 난 죽었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까? 뭐 벌받게 더 있느냐? 그런 심정으로 아마 섰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묻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우리는 잘 그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할지 아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눈만 보면 알죠. 막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죄책감 때문에 어떨 줄 모르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나를 굉장히 지금 미안해하고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자기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을 미안해가지고 하는 걸 아는데 주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렇게 또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셨냐는 것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그걸 원문을 보니까 투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투톤이라는 말은 이것의 복수입니다.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가 집 잡은 고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네가 가장 원하는 어떤 걸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비교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사랑 때문에 결국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살려고, 너 고통 안 받으려고 나를 부인했지?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 그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죄책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다면 자기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오게 같이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한 것 때문에 그가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같이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만일 지지한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뻔한 어떤 그런 일들, 불상에 가서 절을 한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안 합니다. 우리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죄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한다든가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내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바빠서. 뭐 때문에? 가족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범합니다. 그런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죄책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은 하는데, 그러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더 가지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는 장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 씻을 수 없는 걸 아주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안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다. 죄책감을 갖는데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는 죄책감을 벗어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사자가 와서 풀어주기 전에 절대 그 죄책감에서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지금 고기 잡는 현장에 오신 겁니다.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너 진짜 이 모든 것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밝히 확인해야만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너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진짜 그것들보다도, 너보다도,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같은 범죄를, 더군다나 죽음에 관한 어떤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 범죄를 두 번씩은 못합니다. 한 번 잘못했으면 그걸 끝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오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것을 지금 완전 풀어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은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죄책감이 안 없어집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들, 물론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죄책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택해야 될 텐데, 세상을 택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은혜를 갖다가,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부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확인되어지는 순간에 죄책감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바로 상대적으로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거기서 진정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로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는 절대 돌볼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돌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 안 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또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전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6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물으십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물으시는 것이.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물들을 나열해 놓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상대적인 그러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 그런 거 이제 통과했습니다. 거기서 노임을 받았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질문한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사랑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는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일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만일 말을 해놓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놓고 당신이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가파오라고 하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오하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냐 그렇게 말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의 사랑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는 필레오라고 했어요. 필레오를 해서 필레오는 뭡니까?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들 간의 사랑.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뜻을 밝게 알았다면 말은 그냥 필레오라고 말을 했지만은 주님 우리하고 저하고 사귀는 우정이 있는데 내가 또 그러겠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정말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은 단어는 그렇게 썼지만은 생각은 아마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아마 대답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필로스 이것이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정이 깊어도 아무리 친해도 부모 자식 간이 얼마나 더 친합니까? 그보다 더 친한 관계가 있어요. 친구들 친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그 자식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아무리 친해도 내가 있으면 도울 수 있지만 없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아가파오하냐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가 필레오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기대하고 했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겠느냐. 네. 베드로가 진정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했겠냐는 것입니다. 또 정말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물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부인을 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죄책감을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것은 주님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왜 빨리 오해가 풀리냐면 자식이 잘못을 해서 부모가 그를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막 아파서 막 울죠. 우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볼을 부벼가면서 입을 맞춰가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감정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만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때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가 금방 낫겠습니까? 안 낫죠. 어릴 적의 아이들은 100%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고백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도 예수님이 예전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전하고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믿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지금 이곳에 고기 잡으러 왔지만 과거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그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편에 던질되어서 나는 너를 못 믿어. 나는 너한테 일을 안 시킬 거야. 너는 옛날같이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 죄책감에서 노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사물에 관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결국 이제 고백을 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네가 어떤 일이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서 오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이놈이 과거같이 또 나를 배반하면 배신하면 어떡할까 염려스러워서 그걸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갖다 확인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죄책감 또 제 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완전하게 치료를 해놓고 성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들에게 당신이 과거와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큰 잘못을 안 저질렀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목사가 어디고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없이 떳떳하게 나와서 자랑하면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죄진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책감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내 사랑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노라.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요, 그 죄책감 가지고 있으면 괴롭기도 하지만 또 죄짓게 돼 있습니다. 또 짓게 돼 있어요. 그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 그냥 스스로 자유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그 죄를 다 마음께 맡기고 너희는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들을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 잘못했지? 너 그거 빨리 회개하라. 너 그리고 그런 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죄를 짓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믿고 사랑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신앙 자체가 뭡니까? 신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신령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 게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도 물론 예수님께서 보면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네가 그랬을지라도 네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끝날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자유하시면서 죄책감 버리고 수치심 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죄책감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이 주님의 긍휼을 받아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내가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